있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 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67번째 시간으로 참 그리스도인, 또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죠?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도 참이 있고 가짜가 덜이 있나? 덜 요즘은 가짜가 많아서 참기름도 있고 또 참기름도 있어요.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죠. 참 피 흘리신 진짜 피.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믿어요. 진짜 확실하게 예수 믿고 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내게 준다 하는 그런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지만 또 성도들이 많지만 정말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도 막 마음이 기쁘고 또 성경을 볼 때 눈물이 나고 그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누구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막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이 생기는데, 나는 들어도 예배에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나는 항상 물에 술 탄 듯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오늘 다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마귀도 오고, 마음의 문을 열면 사단도 오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귀신도 와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쪽으로 향하면 주님도 내 안으로 더욱더 깊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이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해도 영이 약한 사람이 있고, 영은 강해도 육신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영이 육을 이겨야지, 육이 영을 이기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 났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단 났다고 그래요? 사단이 이기니까 사단 났다고 그랬지. 참 말도 잘 졌어. 자,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24장을 보니까 24장에 보면 그 벨릭스 총독이 있어요. 그 벨릭스 총독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나서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총독이 바뀌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가면서 사도 바울을 꺼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방해를 하니까 에이 뭐 내가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사도 바울을 옥에다가 방치해서 2년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데,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3일이 되질 않아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우리가 그를 판결하게 하소서, 종교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판결하게 하소서 하고 오는 길에 죽여버리든지 어떻게든지 사단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벨릭스, 이 베스도 총독,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자기네 그 문화에 대한 것, 그 종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데 글로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고 거기 가봐야 내가 무죄한데 그 무죄를 밝혀둘 사람은 이 가이사 총독밖에 없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정당하게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 베스토 총독은 그러면 내가 로마로 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가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죠.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한데 그런 것과 탁 이제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아시고 오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도 바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 그리고 또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상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과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읽어 나가면서 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하여간 첫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방해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이 사도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든지 복음이 있는 것은 아골골짝이든 빈들이든 복음이 있는 데는 내가 다 가리라. 가난한 자리든 부한 자리든 그리고 위험한 자리든 편안한 자리든 관계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생명을 걸고 간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고, 두 번째로는 권세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데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서술이 10%는 그 당시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그 권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 일 외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던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씀을 좋아할까 하고 그 말씀을 골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저는 사꾼 선지자가 됩니다. 사꾼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성병과 사정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죠. 그러나 이 재단에서 서서까지라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 말을 하면 싫어하겠구나, 저분은 이 소리를 가장 싫어하더라, 저분은 이 소리를 가장 좋아하더라, 만약에 그것을 내가 계산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벼락맞아 맞습니다. 제가 전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며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며 지금 시대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교회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계 100만 교회가 있지만 100만 교회 말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100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성령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도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말을 전하는 그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교회 속에 섞여버리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9월 8일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본문은 좀 다르고 그 목회자의 취향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이 100만 교회 중에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것을 가려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100만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찔림이 오고 그 말씀이 내가 듣기가 어렵고 그 말씀이 지루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군인이 자기 위 상관을 잘 만나야 됩니다.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을 잘 만나야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훈련 때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훈련 때는 조금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전시 때 중앙에서 딱 지령이 내립니다. A 코스로 해서 B 코스로 해서 C 코스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병까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자가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A 코스로 해서 B 코스로 해서 C 코스로 가는 것보다는 B 코스를 먼저 갔다가 A 코스로 갔다가 C 코스로 가는 게 요게 아무래도 작전상 유리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위에서 지시할 때는 다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경로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보는 시야와 국방부에서 보는 시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시야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야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는 그 시야를 제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현대교회인 거예요. 현대교회는 세련되고 현대교회는 불이 밝고 현대교회는 교회가 높고 현대교회는 이 언어가 세련되고 그게 현대교회가 아니라 진짜 현대교회라는 것은 시대에 발맞춰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교회가 진짜 그게 현대교회인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현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현대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현대교회라고 이름을 바꿀까? 어쨌건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데서도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그대로 주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오늘 읽은 지난주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4장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기 자신이 지금 붙잡혀 왔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죄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 그 말이요. 자기는 절대 어느 법정에 가도 꺼리낌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1, 12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이와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 즉 영적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헌금을 내고 또 물질을 나에게 줌으로 말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다. 최종은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은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시험 들까봐. 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좀 무능한 사람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설교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말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둬서 주고 요거 여비하십시오. 요거 또 한 달 또 이렇게 반값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세가 막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물질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에 있어서 더욱더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시비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청렴도는 더 강해져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100원 받은 거하고 또 동사무소 있는 사람이 100원 받은 거하고 틀립니다. 자, 100원이면 너무 치사하니까 10,000원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고 혼을 날 것입니다. 잘릴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잘하면은 형평과 사정을 봐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는 온 언론사에서 다 들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너희에게 병 고쳐줘.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하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그리고 은사도 받아. 근데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주고 너희가 나에게 여비를 주고 너희가 나에게 노잣돈을 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 그러나 나는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음으로 말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돈벌이 헌에 이렇게 될까봐 안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자기가 이 장막지는 즉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고 지방방송은 어차피 지방방송이고 우리는 본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본방송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뭐요? 지방방송이 너무 센데 요새.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내 밥벌이는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물질 앞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세상 권위에도 굴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세상 권위,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세상 법에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권력자들, 대통령을 누가 세우냐? 사람이 투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권력자들, 왕들, 정치가들 가운데 지금 고위들은 하나님이 다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굴복을 하라.
자, 좀 정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억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서 막 데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자, 코로나가 생겼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 그리고 4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고 교회 안에서 방송 시설자까지 19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왜 이런 대통령을 세워놨는가를 우린 생각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냥 따지고 우리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일가 친척도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후유증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신앙이 너무 엉터리였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리에 갈 정도로 정말 너무나 태만했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로 무수한 복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바람에 예배는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성경도 안 보고 주일도 또 예배 시간도 뭐 다 빠지고 해외로 놀러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며칠씩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고 교회 비워두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굴복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데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에도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나를 달달 볶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서 나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신앙인의 자세란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됐습니다. 두 번째, 옥살이도 감수해야 된다. 자, 옥살이도 감수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미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면 굉장히 성질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제가 이렇게 옥살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아야 되냐면 이 옥살이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오늘 여기 성경 방금 읽은 대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그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거기에 간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간수를 예수 믿게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 나는 너무나 억울해. 그러나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내가 매여 있고 육신적으로는 답답하고 육신적으로는 굶고 육신적으로는 매를 맞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이 육신은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혼은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그의 육신은 옥에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만약에 정치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만약에 교도소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왜 예배 드렸는데 왜 내가 교도소에 있어야 됩니까? 하고 이 육신의 자유로움을 입지 못해가지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영혼은 묶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육신은 묶였어. 발에 착고를 찼어. 손에도 수갑을 찼어.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에도 칼을 찼어. 그러나 육신을 묶어놓을 수 있어.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해.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영혼까지 속박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갇힌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에 칼을 대고 나에게 위협이 오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풀려날 줄 알아. 너 만약에 복음을 다시 전하면 너 그 발에 있는 착고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 그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네가 나를 설마 혹시라도 나를 목 베어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 너희가 내 육신에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혹시 목을 단두대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만큼은 너희에게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지?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너희는 나를 육신을 쳐서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 신앙을 굳게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핍박을 당하고 6.25 때도 핍박을 당했지만 무엇을 못 건드렸느냐.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개머리판으로 쳐서 죽였지만 무엇을 건드리지 못했냐. 영혼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은 건드리지만 나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할 걸 이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비록 내가 착고에 채였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면 찬양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너희가 건드릴 수 없어. 영혼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가 내 육신을 쳐서 예를 들어서 12토막을 낸다 할지라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옥에 갇힌 자로서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건드리지 못한다. 나의 신앙은 건드리지 못한다. 내 사업장이 망해봐라. 내가 직장이 되지 않아봐라. 내가 몸이 아파봐라. 내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봐라. 내 자녀가 속을 새긴다고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을 밝혀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옥에 갇힌 자로서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일 이 사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조건의 시험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별의별 일이 당해서 내가 정말 쪽팔리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재수없는 일이 당하고 내가 정말 곤란을 겪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믿음은 절대 그러고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고난 속에서.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이걸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덜 그리스도인들은 들기름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따라서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조금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 다 그런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오늘도 이거 몇 분이에요? 둘, 셋. 몇 분이죠? 16분입니까? 15분?
비록 20명이 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12제자로 온 땅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여기 계신 분이면 충분합니다. 서창동을 뒤집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기를 사양치 아니했습니다. 세상 권위에도 굴복해야 되는데요, 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는데 사도행전 25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대. 아멘. 이 세상 권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 권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죽을 망정이라도 만약에 당신이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죄가 없음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로마의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라고 발발발발 뭐 그냥 해서 나를 좀 풀어줄 수 없습니까 하고 어떤 묘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법정에 가보자. 거기서 그 정당하게 그 네로의 그 가이사의 판결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당시 네로 그 황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황제입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라도 따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각오합니다. 아멘. 어렵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그 분명함 속에서 순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미랄이 썩듯이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자식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죽고 직분자들이 죽으면 교회는 융성해집니다. 여러분, 죽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숨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방인들만 살리면 된다.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교를 각오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가라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기 이게 사도행전 20장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정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곤란을 당할 일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생길 것을 그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올라와 가지고 24장 25장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무의 그 종교적인 정말로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벨릭스나 베스도가 볼 때 그 총독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는 일에 이 유대인의 개교와 간교로 말미암아서 죽을 일까지 생기는 죽음의 족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밥도 안 먹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인도해서 성령님이 인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은 뭐냐?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성도의 바른 신앙과 각오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게만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항상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각인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복음 안 전하면 내가 화가 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 망한다는 거 말 안 하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유다 땅,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하면 전할수록 나에게 핍박은 커지고 저들은 오히려 반발심을 갖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방해를 놓니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안 합니다. 라고 뒤로 팩 돌아섰는데 이 속에서부터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면은 죄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같은 성령이 이 에레미야에게서 나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고 매맞을 일이 내가 뭐 있습니까? 해도 입에서 자꾸 전하게 하니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해야겠구나. 아니 안 되지. 오늘 일어나 가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성경 봐야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싫어도 이 속에서부터 생기는데 어떡하냐 이게 생기는데. 생기는데. 오늘도 교회에 오기 싫은 이 육신은 집에서 TV가 더 좋고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서 아이고 오늘 좀 푹 자야 돼. 신상이 편하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가야 돼. 아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리고 궁뎅이 먼저 일어나서 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렸고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그리고 파생돼서는 이 몇 가지 한 9가지 10가지를 적어놨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덜 그리스도인인가 를 한번 가짜인가 진짜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게으른 게 맞습니다. 하기 싫은 게 맞아요. 전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은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야 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참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름이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반쪽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며 과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